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둘 다 2주에 걸쳐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평소 이제 자주 아픈 애들이 아니고 뭐 아파도 이제 며칠 그냥 조금 아프다가 말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특히 이제 큰애가 그동안 이제 다닌 유치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고 졸업식 공연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가 너무 아프고 열이 났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고열이 나고 또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뭐 유치원을 가다가 또 조퇴해서 오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졸업식 공연도 보는 저도 애가 너무 걱정이 되고 애도 그동안 이제 연습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제 아픈 거 버티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마음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애가 아프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애가 이제 고열이 오래가고 장염이 와서 이제 밥도 못 먹고 이런 시간이 되니까 저도 일상생활이 다 멈춰지고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아이가 좀 상태가 좋아져서 유치원에 간 날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 마음이 하나님은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 자체가 저한테 좀 놀라운 마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평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가 이런 거를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봤던 것 같고 하나님이 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너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한테 제가 믿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2주 만에 예배를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이렇게 앞서서 마음을 주님, 제가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늘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제가 부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기 전에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정말 그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맑은 날씨 주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러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악 많은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정신없이 세상에 얽매여서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서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 위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저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사역이 필요하고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언제나 방해와 속임이 뒷전함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고치시고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늘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 하고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과 섬김을 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늘 순종과 예배드리는 삶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끝까지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문 받으셨죠? 그 설교문 서론에 있는 내용이 거의 쉬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거를 참조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번역 아닙니까? 진짜 고향.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본향이라고, 근본적인 고향 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아름답죠?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문의 제목은 하늘의 고향입니다. 쉬운 성경 본문에서 이제 인용한 것이죠. 하늘의 고향. 별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목으로 선택했는데 뭐 별로예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고향. 자,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거.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네, 하늘의 고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쉬운 성경 본문에서 이 제목을 따온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아멘. 개역개정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사는 증인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복음은 그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심겨졌습니다. 인생을 통하여 믿음을 전하는 수많은 증인들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몸이 백세나되어 죽은 것 같은데도 이삭을 낳았다는 기적을 말해줍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듣고 보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문의 소제목이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배워온 것이죠. 예,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명신교회가 오랫동안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시간마다 막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멘토링 할 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하여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용어가 다 어떻습니까? 명신교회 이렇게 명동에서 개척할 때 규장 그 책 편집하신 편집장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감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용어를 다 비슷하게 쓴다고. 저는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함께 배우고 있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물론 각자의 어떤 컨디션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배우기 때문에 서로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나 아무도 안 하는 일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살아오고 증거한 일을 우리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삶의 문제가 졌자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믿음을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 방해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방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방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나의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제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방해가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문제인식을 갖고 이것이 나의 믿음에 뭔가 문제를 주고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성도님들 멘토링 할 때도 막 이제 좀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당장 무슨 일이 나지 않았는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제가 권면하는 거죠. 지금은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마음인 것 같다. 근데 이게 앞으로 믿음에 영향을 주거나 얽매이게 만들면 그때 연락하라고. 그때 또 도와드리겠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그런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것 같이 출발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을 얽매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기를 원하냐면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오랫동안 멘토링 하니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과거의 경험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걱정으로 지금 현재의 성도의 삶을 재단하거나 멘토링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성숙함을 따라 반응하도록 돕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또 믿음으로 돕는다. 그래야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늘 걱정으로 무슨 일이 날 걸 막 이러면서 일본으로 전도여행 갔대요. 주일날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근심이 가득한 표정 깜짝 놀란 표정 무슨 일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별일 아닐 거라고 속으로 살짝 걱정됐거든요. 별일 아닐 거라고. 그래서 혼자 조용히 나가서 예배 전에 기도했어요. 별일 아니래요. 제 마음에. 그래서 잘 갔다 와서 별일 아닌 것처럼 했어요. 근데 그 리더분한테 이제 집사님께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같이 웃으셨지만 그 뒤에 약간 쏙쏘가 있더라고요. 그거 무슨 상관이냐 이런 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인팀한테 계속 말했잖아요. 부드러워도 중요하다고. 겉은 부드러운데 세밀한 게 있다고. 항상 기도하고 대비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갑자기 비용들이 막 드는 거예요. 느낌에 전도여행 가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 집사님께 말했죠. 예비비를 가져가라고. 이게 이런 비용이 갑자기 들 때 공적인 비용이 한계가 있는데 그 비용이 들면 리더의 리더십 테스트 받을 것 같다고. 1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가져가라고. 걱정과 달리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제가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세심하게 하는 거죠. 너무 세심해서 조금 오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누른다고, 부끄럽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잘 싸우고 있다고. 나중에 봤더니 나만 보기로 돼 있는. 항상 친구, 옛날에는 모두 보기로 돼 있었고, 최근에 친구 보기로 전체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갑자기 나만 보기가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교회에서 부끄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에 가서 강의하면서, 글쎄, 나만 보기만 되는 걸 모르고,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엄청 세밀하게 강의했거든요. 이제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가. 여수에 강의 초청하신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깊으시고 훌륭한 분입니다. 새벽에 삼위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목사님 너무 세밀하다. 걱정이 됐나 봐요. 고민하셨나 봐요. 기도가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세밀한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목사님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5시에 일어나서 그걸 보고 문자를 드렸죠.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는 옆에 분들에게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제 안에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미리 예측해가지고 당장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좋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될 거라고 재단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버웨이가 조금 그렇게 하면은 그 논리를 계속 강화시키려고 막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언제나 애고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번 전도행 팀처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다들 표정이 제발 그래라. 될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씩 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의 문맥이 뭔지 알겠죠?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리 재단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으로 재단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합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설교문 2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설교문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 당한다고 느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점점 부끄러움이 우리를 십자가 지는 삶에서 도망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부끄러움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기 전에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느껴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뭔가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함정에 빠지듯이 또는 뭔가 내가 작게 잘못했는데 큰 수치심 같이 이렇게 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그 상황에 비해서 내가 너무 큰 수치심을 느끼고 막 코너로 몰리고 막 쫓겨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때 우리들은 겉으로 태어난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저 멀리 도망가기 시작하죠. 부끄러움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상황으로 몰아가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면 사울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최초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 상황을 못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도망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때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움 느낄 때 당연히 방어하고 보호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36개 주례능랑 제1계책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마지막 36계책은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쳐야 돼요. 부끄러운데 왜 거기서 부끄러움 당하고 있어? 나중에 도망치면 상황의 반전을 노릴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수치심처럼 뭔가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 일이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도망치기 바쁘면 사울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코너에 몰리는 상황들을 수시로 맞이해야 되는 건가 보죠. 그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배워야? 안 도망쳐야? 배워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감당하셨다잖아요. 그럼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못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그런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아 부끄러워 십자가 지고 있구만. 그냥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심 느끼고 저 멀리 도망치지 말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막 예수님처럼 막 십자가 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막 부끄러움 당해도 참고 막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 안에서 갑자기 뭐 이게 부끄러워도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코너에 몰리는 것 같고 상황이 그렇게 된다. 그때도 연습해봐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연습하면은 정말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랄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하면서 너무 우려먹는데 조만간 이제 교회가 더 부흥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막 흥겹게 청소하고 이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흥겹게 청소하는 날을 위하여 그때까지 하는 네, 청소를 하는데 문 열어놓고 이제 날씨가 봄이잖아요. 문 열어놓고 막 청소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따뜻하게 인사해요.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니 관리사무소 분들도 지난 주일날 잠깐 지나가셨거든요. 저보고 커피 한 잔 드시겠냐고 했더니 먹겠대요. 달달한 커피 원한대요. 없어요, 달달한 커피. 카푸치노 한 잔 타드렸거든요. 근데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속으로 캠퍼스 모임 할 때였거든요. 자기도 개척해봤는데 같이 해봤는데 절대 사람 안 온다고. 이 정도 모이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뭘 아시나? 네. 좀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청소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분들이 막 인사하고 흥겹게 딱 가요. 느낌에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 우리 애들이 막 좀 흥겨운 분위기하고 안정감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약간 도망치지 않고 뭔가 할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어째 그런 느낌 없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있다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걸 경험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고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결코 부끄러움은 사람들이 주는 거고 뭐 상황이 주는 거고 이럴 수 있지만 기쁨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입니다. 조금만 따라가면 기쁨이 옵니다.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안 오던데 이러면 제가 계속 하시면 올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부끄러움을 참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제 도망치면은 나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은 그 상황이 이제 방치가 되잖아요. 그 상황이 방치가 되는 것도 문제긴 한데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제가 청소를 즐거움으로 안 한다. 설거지를 즐거움으로 안 한다. 설거지 많이 안 합니다. 요새 피곤했고 좀 많이 못했어요. 근데 할 때 즐거움을 합니다. 제가 막 툴툴거리고 하고 막 짜증내면서 하고 왜 설거지 안 하냐고 하면 아내가 속으로 말하겠잖아요.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마. 근데 비교적 즐거움을 하니까 아내가 미안해 하면서도 고마워 이러면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막 이래요. 축복합니다. 네, 수습을 안 하면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청소 안 한 상태에서 모두가 그걸 느끼면서 그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선명하게 예를 들라고 이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어디서나 다 그런단 말이죠. 수습 안 하면 그렇게 계속 뭔가를 느끼면서 그걸 수습 안 한 상태를 느끼면서 같이 지내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걸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뭔가 여러 번에 걸쳐서 중요한 사람들이 수습을 안 해줘가지고 직장 공동체가 계속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평하면서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가면서 공동체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공동체 갈 때 어떤 기쁨이 없죠. 수습이 안 됐으니까. 명심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 저를 쳐다보겠죠. 수습 안 해? 할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하시라고. 교회에서는 김길 목사한테 수습을 떠넘길 수 있지만 자기 삶의 문제마저 김길 목사한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길 목사를 여러분의 삶에 고용하고 싶진 않겠죠?
대신 수습해 주는 사람으로. 예. 제가 절대로 그렇게 고용당하지 않잖아요. 예.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기 삶은 자기가 수습합시다. 자, 옆에 보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수습합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안 좋네요. 네. 가족끼리 보면서 네 삶은 네가 수습해라. 여러분, 네, 그러지 말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성신성의껏 도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수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삽시다. 자, 옆에 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옆에 보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수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미력 하나와 여러분의 삶이 수습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의 삶의 일관성을 지켜보고 있고, 제가 나서지 않는 거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뭔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이고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수습될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만났어도 지금도 그 삶이 수습이 안 됐다면 그걸 느끼면서 계속 일관성 있게 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습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수습. 이것은 어른들의 세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이 성장한 어른이 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가는 과정에 첫 번째, 수습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건데, 예를 들면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지극히 강의 끝나고 나서 땡큐 카드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흡족해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이러이러한 적용이 있었고 많이 배우게 됐다, 믿음으로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너무 좋잖아요. 강의의 의도가 또 그건데 딱 맞게 땡큐 카드가 오니까 올렸어요. 아무도 좋아요를 안 눌러요. 알고 봤더니 나만 보기였어. 그래서 친구들 보기 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안 눌러. 그러다가 정말 용기 있는 세 분이 딱 눌러주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는 거죠.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까? 그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나의 마음, 이건 뭔가. 물론 이제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내가 잘하겠나? 그래서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몰라요. 너무 완악해서 회개가 안 됐을 수 있어요. 너무 회개가 안 돼. 주님, 제가 잘하겠어요. 제가 죽을 놈입니다. 막 이렇게 회개하고 싶었지만 회개가 안 돼. 그리고 계속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은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느낌. 너 뭔 방해에 속는가 봤더니 나만 보기에 속았네. 아이고, 복장 터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에서 이 영상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네 강의 돌려내 막 이럴 수가 있어요. 한 4시간 강의했기 때문에 그것만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돌아봐요. 돌아본다고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이 문제에서. 왜냐하면 돌아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크게 내 마음이 느끼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인격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이걸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심에서 나의 마음의 반응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고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내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러나 그걸 모르게 하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관점이 나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을 수습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이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려면, 수습하려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하려는 마음이라, 그거를 이제 만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수습이죠. 수습하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돌아보고 마음을 수습하기 시작하면은 이 상황이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페이스북을 절대로 만지지 않고, 물론 이제 제가 제 부끄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려고 좀 회개가 안 돼서 속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댓글을 달긴 달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따뜻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절대 안 만지고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나만 보기로. 그리고 금요일 지나서 모두가 보기 해놓고도 계속 지켜봤어요. 아무리 지켜봐도 이거는 뭔가 막 자랑하거나 막 이런 문제는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극히 평범하구나.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어요. 항상 제가 제 아내한테 확인하거든요. 여보, 이거 좀 봐봐. 어때? 평범한데? 당연하죠. 나만 보기니까.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는 어떤 그 명백한 느낌이 명백해질 때까지 돌아보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올 때마다 제가 시간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고 얼른 답장을 안 하잖아요. 그때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그 안에서 여러 마음이 느껴져요. 사람들의 마음, 뭔가 이제 방해도 느껴지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또 제 마음, 막 이런 게 되게 명백해질 때까지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 이게 명백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상황이 있는 그대로 평안 가운데 볼 수 있게 돼요. 설사 그 상황이 문제 있는 상황이어도 문제 있어 어떻게 남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창피하겠는데 얼른 어떻게 덮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창피한데 그럼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 정도 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설교할 때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해가지고 주일날 그런 설교가 나온 거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무도 안 눌러. 나만 복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만 복인가? 그래서 주말에 그걸 친구들 보기로 했는데도 아무도 안 눌러. 오, 훌륭해요. 사실은 이제 좀 눌러줄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눌러. 훌륭해. 역시 명식교회 성도님들의 절대로 김길 목사의 어려움을 건져주지 않아. 네가 수습해. 왜요?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네. 집사님의 문제군요. 수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기도했겠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중간에 서서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냐? 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 상황이 주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겠잖아요. 그 사이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힘들어요.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파주로 발령났어요. 여의도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요새 다시 부끄러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집사님을 위한 맞춤 설교입니다. 이 유머를 안 받아주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파주로 발령 나가지고 온통 부끄럽죠. 거기는 이미 그 영업소 같은 곳이어가지고 본사에서 감사실 개통에 있다가 파주로 영업소로 나갔으니까 그 영업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한테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거칠대요. 학구적이지 않겠죠. 그야말로 필드죠. 멀리 갔다는 창피함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똘똘 뭉쳐있으니까 왜 왔대? 본사에서 왜 왔대? 이런저런 소문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 느끼라고 보낸 거겠죠. 이사건자가 막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근데 집사님이 정말 그때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그 험한 분위기에 갖다 놨어요. 점심 먹고 뭐 김원지 간식을 좀 드시라고. 아무도 안 만져. 지사님 그런 거 예민하시거든요. 이번 밴드에 댓글 달았잖아요. 부끄럽다고. 쿠키를 얼른 치우고 싶었겠죠? 지사님 꿋꿋하게 안 치우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다 말했어요. 엄청 부끄럽고 못 살겠다고요.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들었어요. 지사님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그 쿠키 먹었던 사람이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부끄러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끄러워도 인격적으로 행동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너무 고통당하셨지만 강도들에게 끝까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강도 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은 잘못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험한 상황에서도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위대함이죠. 우리도 그걸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막 지진 나가지고 구호팀이 갔는데 지진 나니까 사람들이 나라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지진 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오돌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막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막 다 뺏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상할까요? 아니, 경비를 서고 지키면서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 건져내고 돌아오는 거죠. 강건함이 필요해요. 그 상황에 너무 인격적이지 않는 상황에 사람의 밑바닥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걸 이해하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선함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예로만 써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일이 났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서아시아 이쪽까지는 제가 비전이 아니어서 그런지 마음이 얼른 안 일어나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행동할 때, 인격적으로 행동할 때 주변 사람도 웬 쿠키? 뭐 이러고 와 진짜 창피하다 막 이럴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우니까 저 멀리 도망가라, 부끄러움 꾹 참고 있다가 슬럼프하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뭔가 인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때 너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새롭게 볼 수가 있고 마음의 위로가 있고, 그 시간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지나고 나면 좀 담대해지고, 나중에는 이 부끄러움 다시 당하지 말자,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또 그런 상황이 온다 할 때 좀 더 담대하게 대응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으로 나를 코너에 몰 수 없게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쭈뼛쭈뼛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감한 분위기 됐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분위기를 믿음으로 딱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바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란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윤복희 권사님이, 성도님이 했었던 불러주셨을 텐데 뭔 말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습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습이 되어갈 때 기쁨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잠수만 탔을 수 있어요? 수습을 해보세요. 사소한 일 속에서 꼭 수습을 해보세요. 수습이 안 되는 수습은 없어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없어서 수습이 안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왜 수습이 필요합니까? 내 연약함이나 나의 부끄러울 만한 것을 콕 찔러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망치기 바쁘거든요. 그 상황이 아무리 수치스러운 상황이도 나를 건드리는 상황이 아니면 안 도망갔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그 문제가 점점 내 문제가 되고 나를 부끄러움으로 코너로 모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수습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칠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쉬운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기 느낌대로 상태대로 제발 적용하고 해석하지 마세요. 나 지쳐있는데 참으라고? 본을 따르라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제발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아,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치는 중에도 또 나를 참아주시고, 나 때문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도 마르지 않는 사랑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말씀은 그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일도 이해 안 해주고 옳은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해 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미워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때 성경은 묵묵히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참으라는 말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참기 위해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수치심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뭔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있습니까? 그 일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만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경험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일 생기겠지, 그러니까 왜 믿냐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고난받으려고 믿냐고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너무 귀여워서 잘 길렀어요. 근데 직장에 갔어. 너 어려움을 겪네. 기대하는 바가 너무 어려움을 보호하겠죠. 근데 어려움 툴툴 대면서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잘 감당해 가면서 인정받네. 그러려고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도움받고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하나의 열매만 맺더라도 나무 어떻게 살려가지고 열매 맺게 해보려고,
우리가 부모라면 자식을 어떻게 열매 맺게 해보려고 하면 제가 우리 큰아이 이렇게 돌보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듯이 어떻게 부모가 포기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따라 별나 제가 따뜻하게 설교하네요. 김길모 목사가 평소에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좀 까칠한데 오늘 기대치가 너무 올라갈까 봐. 이렇게 했더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른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은영 집사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따뜻해. 그래서 더 따뜻하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재난을 도우러 갔다가 강도를 만나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경비를 서며 긴급 구조를 하고 돌아올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이타적인 삶이 되지 않아도 내 삶의 영역에서 혹시 어려움 겪을 때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고향을 찾아가는 이 땅에 우리의 삶과 믿음은 점점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내용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향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고향에 가서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천국 가서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지금 어떤 삶입니까? 고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제 집에 가까이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닮아가면서 어디 사나 고향의 느낌을 느끼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늘의 고향에 가서 우리의 본향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부끄러움 당하고 있나요? 수치심을 느끼고 있나요? 부끄러움 당할까 두렵나요?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부끄러움과 인격적인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행동 속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배우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 상황들을 통하여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중에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그 기쁨을 느낄 때까지 주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40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을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아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 아멘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예수님, 부끄러움 당할 때, 수치심 느낄 때,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과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삶을 수습해 가기 원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미처 몰랐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강권하에서 감당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부끄러움만 느끼고 잠수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일으킬 때까지 수습해가는 것이 무엇인지 강건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맡겨주신 우리들의 모든 재정과 시간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후 발제와 북 쉐어링 모임이 있습니다. 교재는 세왕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전체 묵상 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2월 중에는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3월 분기 3개월 동안 그 캠퍼스 리더십 이제 새롭게 세워져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본래 예배 끝나고 잠깐 모일까 했는데요. 쉬는 시간 가지시고 캠퍼스 모임하는 게 좋겠고요. 식사 다 하시고 나서 혹시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오셔서 잠깐 임시적으로 짧게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 삶의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습하는 법을 배워가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노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